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이해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꼭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시되 영광을 돌리시되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0장 찬양드립니다. 너 성결교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속에 있었기에 잘 지냈다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환경의 변화나 또 좋다고 여길 만한 일들이 있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또한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예배자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도 주시고 믿음도 간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신실함이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이민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베풀던 한인 장로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삶의 환경과 여건과 또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여겨집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또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피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고 강건하여지며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어떤 역경과 또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감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들의 생업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은혜와 자비를 또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그 일을 통하여서 좋은 것 많이 얻게 해 주시고 더 나은 것들이 기대되는 인생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지닌 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셔서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강건함을 이루는 귀한 육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더 나은 신앙의 모습 반드시 얻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록된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실천하기를 게을리지 않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이 체험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연고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오늘 거룩한 주일 주께서 예배하신 은총이 각 심령마다 덧입혀지고 누려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새 찬송가 32장
예전 통일 찬송가 4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도 주시고 견고한 믿음도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을 내 것이라 옮겨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받으셔야 될 분 하나님께 드리며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에 돈을 쓰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당한 곳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곳에 교회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고 믿음은 간절하지만 삶의 형편이 열리지 않아서 드리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는 풍성하고 넉넉함이 깃들어지는 인생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진 것은 넉넉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마다 갖고 있는 질고와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아지기를 원하여 이 땅의 의술도 의지하고 약도 복용하는데 무엇보다도 치료자 되시는 생명주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각종의 질병들이 완치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심장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확한 심박에 의해서 호흡하게 하시고 잠시 잠깐이라도 호흡의 멎어짐을 통하여서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이 없도록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옵소서. 높고 낮은 혈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잘 먹고 편안한 잠을 이루는 안정된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허리 디스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육과 조직들의 모든 이상 증상들이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옵소서. 잘 보게 하시고 잘 기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암을 이겨나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작은 종양들마저도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기쁨의 날을 준비하는 귀한 달 가운데 하나님 그 육체를
보존케 하시옵시고 복중의 태아의 생명을 건강케 하여 주시어서 매 주차마다 정확한 발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정해진 날 큰 울음과 더불어 엄마의 품에 안기는 감격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작스레 음향기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예배에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하여서 성경 읽기를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순절 기간의 토요일은 주제를 갖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교육 올해 들어 첫 번째 신앙교육을 진행하겠는데요. 3월 3일 주일까지 신청 마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입교 교육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감 역시 3월 3일 주일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공동의 예결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김상금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고요. 유병찬 이기쁨 성도님은 출타 중에 계시고 전우 집사님은 코로나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예배는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하나 성도님께서 결혼하셔서 우리 교회를 참석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쉬운 게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해서 등록을 마땅히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없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기로 결정을 해주시고 네, 참여해 주시면 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요. UW 그린베이에 축구 선수로 스카웃돼서 왔어요. 데니스? 네, 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비온 이후로 다시 한번 놀래킴을 주는 우리 데니스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해요. 또 아마 축구 실력도 출중해서 스카웃을 받아서 이곳에 왔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이곳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1월에 왔는데 제가 짧게나마 들은 소식은 1월에 왔는데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교선님하고 연락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결정을 해서 오늘 첫 걸음을 해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토록 열망했던 사랑의 결실을 이루게 하셔서 또 먼 이국 땅까지 오셔서 삶을 영위하게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섬기는 교회를 정하였고 함께 일원이 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귀한 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신실함을 드러낼 때마다 놀랍고 좋고 기쁨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이 있기에 또 다시금 한국 땅을 방문하여서 귀한 딸이 갖고 있는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될 귀한 교수의 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학문적인 열정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 교수님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여 주셔서 모든 제자들로 칭송받고 그의 탁월한 강의를 통하여서 모든 학문의 열정들이 잘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가정도 이루었으니 가정 안에서 얻고자 하는 또 계획하는 바가 주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형통의 길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또 이 땅의 삶도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밑거름이 교회가 또 하나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 이국 땅에 갖고 있는 기술,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테니스 가운데 하나님이 향한 믿음이 저를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이 학교를 통하여서 특별히 그의 재능, 축구를 통하여서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게 하여 주시어서 매 경기마다 출전할 때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학교에 필요한 좋은 결실들 이루어내는 일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강건케 하세요. 저의 육체를 온전케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부상 없이 올 1년을 잘 리그를 치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경기가 없을 때 수업에 임할 때에 지혜와 또 명철도 주시어서 얻어야 될 학점 잘 얻게 하여 주시어서 진급하고 또 생활에 나가는데 절대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시간 동안 잘 펼쳐지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견고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두 분에게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합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기재를 못했는데 유재성 집사님께서 이동식 테이블을 기증해 주셨어요. 맨날 까먹어서 기재를 못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EM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저들의 삶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 은혜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참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도 역사해 주셔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교육의 환경, 또 삶의 환경, 언어의 문제가 있어서 자꾸 온당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외적인 환경의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이예권들, 우리 자녀들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저희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사업을 하는 이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을 통하여서 성취를 얻으시고 자기 자신의 뛰어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직장과 사업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아갈 수 있는 현장으로서의 사업체와 직장이 되는 이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갈 때 목적과 목표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저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사오니 절대로 망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제 힘을 공급하자 한 걸음 한 걸음 각가지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가지 유학의 길을 와서 공부하고 또 믿음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저들의 학업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탁월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장시간 공부에 나가는데 절대로 어려우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곳에서 정해진 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나은 길을 찾아서 아버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학점을 잘 이수하게 하시고 교수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면서 저들의 뛰어남이, 저들의 성실함이, 저들의 예의 바름이 인정되게 하시고 학업 성취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의 진학하고 싶은 마음을 절대로 어려움이 없지 않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는 테니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루어 주시면서 이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축구를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감을 얻고 좋은 결실을 얻는 올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술이 점점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경기력이 뛰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절대로 부상당한 적으로 하나님 지금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이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기에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힘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이행권들, 청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이 결단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구주 되심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귀한 이행권들, 청년들, 영커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0면이나 671면쯤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이 말씀을조차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를 잠시 봤는데요. 열왕기서 그리고 또 역대기서는 주로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종류로 구분이 될까요? 어떤 왕이 있을까요? 아주 쉬워요. 좋은 왕이 있고 나쁜 왕이 있습니다.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악한 왕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이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종류로 나눌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있어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통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면 이 열왕기와 역대기서는 그 왕을 선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왕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통치를 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악한 지도자, 악한 왕으로 취급을 합니다. 선한 왕, 악한 왕이 있는데 또 성경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 두 상황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랬더니 한 번 선하다고 해서 끝까지 선한 게 아닐 수도 있는 예가 있기도 하고 한 번 악하다고 선한 길로 돌아서는 예가 거반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왜 선한 왕이 악한 길로 돌아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참 요상한 면이 있는가 봐요.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반대편의 인생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자꾸 그 길을 호시탐탐 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지 않고서는 선한 왕이면 끝까지 선해져야 되는데 이 선한 왕들이 악의 길로 가는 일들이 이 기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12장 우리가 말씀 본 가운데 르호보암 왕이라는 사람이 거론이 됩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역대하 9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이스라엘 왕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한 말씀을 드린 예가 이 사람 이예요. 이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불리우는 선한 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보면 이 르호보암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과 방백이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원문에서의 이 스스로 겸비하여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 엎드러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백과 르호보암 왕이 엎드러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일련의 행위와 이런 행동과 더불어서 관련돼서 이어져 나온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납작이 엎드리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을 인정해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르호보암이나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왕도 내가 잘못했기에 무릎을 꿇었고 이스라엘 방백들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무릎 꿇은 사람 외에 다른 존재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조금 의아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잘못한 것으로서 끝내고 고백을 하면 사죄를 하면 그것을 멈추면 되는데 어떤 존재가 또 있다, 중요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인정한 나 말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존재로 인정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얻었다는 것, 이런 표현이 또 6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마저도 자아내게 돼요. 이런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버리기. 이 문구만 갖고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보면 이런 거죠.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재능 교육. 이게 1990년도에 아주 활성화가 됐던 학습지.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 학습지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이 스스로 학습법. 잠시 잠깐 제가 몸을 담았던 적이 있었는데 참 요상한 것은요. 스스로 공부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공부를 할지 정하면 돼요. 내가 얼마만한 양을 해야 될지 정하면 돼요. 진도를 뺀다? 그것도 내가 정하면 돼요. 어떻게 할지 내가 모든 것은 다 내가 하면 돼요. 여러분 노래는 스스로 하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가입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가요. 그 집에. 일정 기간 가요. 일정 시간 가요. 그래서 진도 어디까지 갔니? 잘했니? 공부는 얼마나 했니? 잘했니? 그럼 다음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자. 스스로 잘하자.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회원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와서 그 학습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련의 코치들을 하고 그 일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말은 어떻게 하는데요? 스스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볼 때 이거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도하에 아이는 이끌려가는 그 학습지의 교과 과정에 따라서 아이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이에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겸비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엎드려졌다.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뭔가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런 가치나 기준이 자기한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실수했기 때문에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반격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나온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공의에 비춰서 봤더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밖에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무릎을 꿇고 통렬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는 내 삶이기에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는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신앙인이 된 연후에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시간들을 보내는, 날들을 보내는 것이기에 이것은 절대 유유자적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익혀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익혀야 되는 날들이 있고 익혀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요. 배워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을 가져야 되는 일정 기간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대로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특심할 때 그것을 절제시킬 수 있는 날들 또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단순한 생활이나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믿음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겸비한다. 뭔가 잘못을 깨달았다. 실수를 느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 엎드려진다. 라고 해도 내 의지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각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시 잊지 말고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있겠죠. 마음가짐. 어찌 보면 또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안 그렇죠. 안에서 뭔가 작동이 돼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지 외부의 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복음 6장 4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내적인 것에서 어떤 것들이 요동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는 그냥 하나를 말하지만 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말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보면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동기나 목적을 갖고 있으며 또 혹은 어떤 선택과 결심을 하여서 이루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우리의 행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한 선택이 옳다라고 여길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이게 함정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함정은 우리로 하여금 잘한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끔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이 한 모든 행동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로마서 이 당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모두가 다 옳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느냐?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줬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는 거죠. 마음에 캥김이 없는 거예요.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쏠리는 대로 육체가 행하고 육체의 행함이 서로 연대가 되니까 잘하고 있구나라고 모두 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들이 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 좋은 행동, 바른 행동은 아니다라고 일깨워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개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내가 생활을 하고 내가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항상 전제되어져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우리가 바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강조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마음이 있어야 될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마음, 생각이 있어야 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생각 혹은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상담자이시고 또 중보자 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은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 구절을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 방백과 르호보암 왕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라는 고백까지 하죠. 근데 그로 인해서 그렇게 고백한 르호보암이나 이스라엘 방백들만이 하나님의 품에 끌어안김을 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게 됩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모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바른 신앙의 관계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관계가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그 바른 신앙과 바른 모습을 가진 나를 포함하여서 다른 사회적 관계, 가정적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모습을, 올곧은 모습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조차도 하나님과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뿌리 위에, 터 위에 좋은 모습이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 갖고 살아가니까 나는 은혜를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그래, 네가 갖고 있는 믿음, 네가 지닌 믿음의 경험,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신에 대한 지식, 모든 것을 갖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네 뜻대로 그게 전부 다 유익을 끼칠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왜 그럴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최고봉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좋은 내가, 믿음이 연약한 너의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성이 풍성한 내가 하나님의 지성에 대해서 부족한 너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경험, 지난 수십여 년 동안 믿음 생활해온 이 풍성한 경험을 너희들에게 내가 부족한 경험을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중심이 누구라고 보여주세요? 나예요. 비록 입술에서 표현되고 나가는 것은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일지 모르지만 그 풍겨지는 모든 것들은 나예요, 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거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 네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해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남에게 유익이 될 건지를 생각하고 말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대의 입장에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 기억하시죠? 욥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요. 기억이 나세요? 아들들 죽고 자녀들이 죽고 갖고 있는 재산 다 자기가 허랑방탕한 거 아닌데도 그거 잃어버렸고 자기 몸 가운데 가려움을 참을 수 없는 욕창이라는 게 생겼고 그 모습을 돌봐주다가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바르게 살았던 욥이에요. 근데 이 욥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져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세 친구의 천마리 때문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뭐라고 말하죠? 야, 인생사에서 보니까 죄가 없이는 이런 꼬라지를 겪는 일이 없어. 욥아, 너 죄가 있는지 살펴봐. 욥에 죄가 있어요? 욥 죄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인정한 거예요. 죄가 없지만 그래 한번 시험해보자. 그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 그리고 사단한테 내어준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요. 욥의 세 친구는 자기들의 관점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성을 갖고 알지도 못하는 욥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랬다가 후자에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하는 행동 양식이 곁들여진다면 믿음이라는 것에, 믿음을 표현하는 삶이라는 것에 좀 더 나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반드시 저나 여러분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그냥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거 뭐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의 경험을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묶여주셨고 가정으로 묶어주셨고 사회 관계 속에서 묶여졌기 때문에 절대로 독약청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이런 설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깝깝시러워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깝깝시럽습니다. 이런 법률 용어로서의 자유는요, 법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해라 라는 뜻이 담겨 있대요. 우리가 소위 좀 잘못 이해한다고 할까? 오해하고 있는 이 자율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자유라고 말해요.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구속되지 않고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해라.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는 것이요, 말씀이 있다는 것이요, 또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내게 마음에 어떤 도전과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이요, 마치 내가 꼭두각시 인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해요. 아, 이거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니 내 의지나 내 주장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되어야만 돼. 꼭두각시가 되어야만 돼. 꼭두각시만이 참 신자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뛰어노를래? 바깥에 나가서 뛰어노를래? 나와 손잡고 흥겹게 춤을 출래? 다른 이와 더불어 나가서 흥겨운 시간들을 보낼래? 너의 몫이야. 너의 몫이야. 선택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놓은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먹지 말아야 선악과를 먹고 택함을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예요. 이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바탕으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선택의 기회들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오픈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는 행동 강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에요. 법이 딱딱하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저는 가끔 운전하다 경찰차만 봐도 선뜻선뜻 놀랄 때가 있어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법이 주는 뉘앙스나 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사뭇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법을 잘 지키는 이들은 경찰하고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앞에 바로 총이 2자루, 3자루가 있는데도 서로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떳떳하다는 거죠. 나는 지킬 걸 다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죠. 이웃이라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존재로 다가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뛰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소위 말하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간섭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간섭은 그 사랑을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간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평생을 사는 동안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삶을 지켜내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고 또 애쓰고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부딪히는 건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내게 있고 하나님은 그저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존재로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님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함 내지는 하나님을 앞서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종국에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마음껏 삶을 펼쳐나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또 신실함,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또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 나를 드러내기보다 타인을 위하여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는 너른 마음,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고 올곧은 믿음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하는 신앙의 삶을 펼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